안녕하세요. 2월 8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오늘까지 평강케 하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시끄러우며 분주하고 삭막해지지만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변의 영혼들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 땅에 살만나며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고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낮아지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가 주의 명령이 책망과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예찬송가 98장 새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양하십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소.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보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풍성한 참 사랑을 이능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이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세금을 내는 문제는 되게 첨예한 문제였습니다. 마치 당시의 세금 문제는 일제시대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신사참배를 하냐 안 하냐라고 하는 우상숭배와 같은 문제일 정도로 큰 이슈였어요. 뭐 지금이야 당연히 나라에다 세금을 바치는 게 당연한 것이지만 일제시대 때는 오히려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마치 신사참배를 하거나 그 다음에 일본 치하에서 일본의 법을 잘 지키는 것이 매국적인 행위였죠.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 당시에도 역시 이제 세금 문제로 이제 로마 측에 붙어 있는, 정치적으로 로마에 붙어 있는 측과 그 다음에 로마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독립운동을 하는 측,
이 측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재밌는 것이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하러 가는데 누가 가냐면 바리새인들이 가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헤롯 당원들과 함께 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인들은 이 당시의 걸로 따지면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던 독립투사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하지만 헤롯 당원들은 정치적으로 헤롯이 왕이었고 그 헤롯 일가는 로마에게 잘 보여서 왕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친로마파란 말이죠. 그러니까 반로마파인 바리새인들과 친로마파인 헤롯 당원들이 이들이 서로 원수인데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한마음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공격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거죠. 이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예수님께 와서 세금을 내는 게 옳습니까? 틀린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그래 당연히 세금을 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이 바리새인들의 그 생각과 모든 유대인들의 생각이 아니 우리가 지금 독립운동해도 모자란 판에 로마에다가 세금을 낸다고? 그러니까 민심에 떠나가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께서 세금 내면 안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헤롯 당원들과 이 친로마파 사람들이 이거는 너 지금 쿠데타를 계획하는 거 아니야? 라고 정치적인 이슈로 걸어가지고 넘어뜨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제시대 당시에 이게 신사참배를 하는 게 옳으냐 안 하는 게 옳으냐 이런 것처럼 세금을 바치냐 안 바치냐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16절에 보면 예수님을 막 칭찬해요. 예수님을 띄워주고 예수님이 절대로 비껴갈 수 없도록 그 질문을 하려고 예수님을 방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당신의 생각이랑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떤 때는 예수님이 진짜 사랑이 많은 분이긴 한데 가차 없어요. 정말.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외식하는 자들아. 성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는 것 같아요. 외식하는 자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뻔뻔하고 가증스럽게 그지없는 나쁜 놈들아 뭐 이렇게 말씀하는 건 아닐까요? 그러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세금을 낼 돈을 내게 갖고 와봐라.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세금을 낼 돈이 사실 이게 뭐냐면 이제 여기 보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제 그 당시 동전에는 로마의 황제의 형상이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거기에 주화에 박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지존한 신의 아들, 그러니까 존엄한 신의 아들, 존엄한 왕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막 뭐 되게 현란한 문구가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황제가. 그렇게 이제 동전 안에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성전에서 세를 바치거나 아니면 그것 가지고 세금을 낼 때 이게 늘 신앙적으로 불편한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황제의 흉상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게 우상숭배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져와봐. 여기 동전 안에 있는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물어보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시저의 것인데요. 이렇게 지금 그들이 얘기를 했어요. 자, 황제가 만든 돈 데나리온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무엇을 인정한다는 얘기일까요? 황제의 통치권을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황제가 세금으로 요구하면 그걸 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황제의 통치권 아래에 있으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 여기까지만 말씀하셔도 뭐 문제 없습니다. 충분히 대답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뜻밖의 한마디를 더 덧붙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자, 이거를 뭐 헌금을 하십시오. 지금 이 말 아닙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의도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이 있기에 그 동전은 가이사의 것이고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데 너희는 누구의 형상이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만물은 누구의 것이냐? 이걸 지금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이미지 오브 갓, 그 이마고 데이라 그러는데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주 만물, 자연 만물, 이 모든 것들을 보면 나무는 나무대로, 풀은 풀대로, 태양은 태양대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비록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가이사도 결국에는 누구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황제의 초상이 새겨진 동전을 받침으로 황제의 통치권을 인정하듯 그 황제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자. 그리고 우리의 삶을 마치 마태복음 23장 23절인가요? 뭐 22장 23, 37장 거기 보면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세금 문제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죠. 너희가 동전을 황제에게 바쳤다면 너희 자신은 누구에게 바쳐야 마땅한 것 같으냐? 여러분, 만물 속에는 주님의 형상이 박혀 있습니다. 사업은 사업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죠. 자녀는요, 자녀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거기 있고, 그리고 심지어 주변 사람들도 내가 미워하든 싫어하든 마음에 안 들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 찍혀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찍혀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을 상대할 때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들을 상대할 때도 그렇고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함부로 상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와 같은 거냐면 창문과 같은 거예요. 어떤 좁은 공간 안에 거기 딱 사람이 갇혀 있는데 아주 깝깝해요. 막 깜깜하고. 근데 조그맣게라도 창문이 있잖아요. 그럼 창문 너머로 보면 막 들판과 나무가 막 보이잖아요. 태양이 보이잖아요. 그 조그마한 창문이지만 그 창문을 바라보면서 사람은 뭐를 갖냐면 희망을 갖습니다. 소망을 갖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주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 맘에 안 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저 사람이 말을 듣지 않고 지 맘대로 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에 찍힌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고치시고 손보시고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가장 합력한 선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성장시킬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찍힌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그 사람에 대한 가능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꼬마 아이들 보면 사고를 그렇게 많이 칩니다. 그 걔네들을 보면서 얘가 언제 인간이 되나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자녀를, 그 말 안 듣는 그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는 왜 그런 건가요? 그 아이가 변할 거다, 성숙해질 거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갖기 때문에, 소망을 갖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이 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한 구석을 봐도 만족스러운 부분이 없죠. 답답하고 암울하고 두렵고 낙심하고, 남편을 볼 땐 남편대로, 아내를 볼 땐 아내대로, 자식도 그렇고 사업을 봐도 그렇고 옆에 있는 성도를 봐도 그렇고 좀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들고 성에 안 찰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찍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뭐가 임한다? 통치가 임할 거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장 선한 방법대로 자녀가 변하고 남편과 아내가 변하고 우리의 건강과 사업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갈 거다라고 하는 믿음의 소망을 품는 그 믿음, 이거를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바리새인과 헤롯의 당원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말도 안 되는 질문을 갖고 왔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해답, 우리 모든 것이 어느 누구도 내 것이라고 말할 것이 없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선한 의도로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내가 낙심하지 말아야지 뭐 그런다고 낙심이 안 되는 것도 아니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찍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내 입술을 주장하고 내 마음과 생각과 내 감정을 딱 장악하심으로 우리 가정과 자녀와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나라가 복을 받아서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이루어가기 위해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만물을 바라볼 땐 두려운 거 투성이고 걱정 투성이지만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인식합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환경, 사람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인내하는 믿음을 허락하시며 결국에는 승리하여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침노하길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